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무대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하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하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항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고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고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젖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63장 오소서시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추위가 막바지에 이르러 다 지나가고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며 따뜻한 햇살이 다가오며 또 날이 길어지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심령도 우리들의 믿음도 움츠러들지 않고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푸르르고 움틀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정말 새벽이 오기 전에 짙은 어둠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또한 방역에 신경을 쓰며 다 건강함으로 이 모든 전염병의 재앙들이 비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외로운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안에 현재 위태위태한 경제 상황들 속에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과거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각 부족들 간의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은 없지만 직장과 일터가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마음에 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믿음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늘기쁨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또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봄이 다가옵니다. 광명이 다가옵니다. 이 어둠들이 지나가고 소망의 빛이 비칠 때가 다가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기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이제 3월이 되면은 아마 추위도 좀 이제 가고, 그리고 봄이 올 것 같고, 또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뭐 10만 명, 17만 뭐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런 혼란하고 좀 뒤숭숭한 환경 속에서 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야곱의 가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문제의 가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참 치열합니다. 야곱의 삶이 치열하듯이 야곱의 아내들과 그 가정도 아주 치열합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의 술수라고 봐야 되나요? 그 술수로 야곱은 원하는 여인이 아닌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따로 있지만 그 언니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 동생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같이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왔죠. 그래서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나서 루벤, 시므온, 그다음에 유다, 참 이 사람들을 보면, 셋째가 레위죠. 굉장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상황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참담한 것 같긴 해요. 정말 이 무슨 내용이 이러냐.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부인들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 속에서 인간적인 노력들이 동원이 되고 인간적인 선택과 행동들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간다면 그냥 요셉으로 가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삭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12지파가 되며 그들 중에서 요셉과 관련된 그 후손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다윗왕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나오죠. 그것도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의 자녀, 넷째 자녀가 이제 유다가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라헬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원인을 시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라헬에게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화가 나서 야곱을 괴롭히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정말 라헬은 한성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참다가 라헬에게 화를 내요. 성을 내며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참 머리가 좋고 수단도 좋고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아이를 낳게 하겠느냐. 그 이후로 이제 3절부터 내용을 보면 참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하기가 이제 민망한 상황들이 좀 나오죠. 라헬이 여종 빌하를 두고 있었는데 내 여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아들을 낳아서 내게 가져와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내 종의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내 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아이를 낳으면 일명 시바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뭐 참 이 선택이 옳았냐 좋았냐, 그 철저하게 인간적인 선택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왜 라헬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자녀를 많이 주고 라헬이 막 질투로 눈이 멀고 막 이렇게 되게 두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저는 모르는 건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굳이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라헬을 통해서 자녀가 없는데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녀가 이름이 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혹은 차별을 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야곱의 자녀들의 계보 안에 당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또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납달리가 되죠. 레아가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면서 아이를 낳아라. 이게 무슨 좀 참담한 상황들이죠. 서로 경쟁하듯이. 아니 저 남편의 애를 낳는 게 뭐 큰 일이라고.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애를 넷이나 낳은 아빠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하여간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부인은 하나여야 되는데 둘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싸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죠. 실바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고 이제 갓이라고 하죠. 둘째를 낳고서 그다음에 아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자녀들을 낳는데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라헬과 레아의 시녀들을 통해서 여종들을 통해서 야곱이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4명에서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는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셨는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이끌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no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 마음에 품은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순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계획, 인간의 마음의 중심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간의 고백들과 그 마음의 생각과 품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그리고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원하는 것들을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즉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이 비록 속아서 얻었지만 레아도 부인이고 라헬도 부인입니다. 두 부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니까. 이거는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레아에 대해서 참 인간으로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안됐다, 탁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죠. 하지만 그래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부인이니까. 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면서도 레아에 대해서 또 함부로 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라헬 옆에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레아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가타부타 말이 없으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복이 흘러가는 것들을 똑같이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자체는 굉장히 코미디 같아요. 정말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죠. 두 부인이 막 싸워가면서 막 자기 여종까지 줘가면서 자녀를 낳고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큰 자랑거리가 되고 막 이렇게. 14절에 보면 르우벤이 들에 가서 합한 채를 얻어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다. 합한 채가 뭐냐면 이제 마취제이기도 하고 최면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을 돕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환각 효과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력제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임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서 사용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열매도 있고 뭐 꽃도 있고 뭐 뿌리는 인상 같고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저도 이제 자료를 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르우벤이 레아에게 합한채라고 하는, 즉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약초를 구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에게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어머니 이거를 드릴 터이니 어머니가 소원하는 아이를 더 낳으십시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라헬이 그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약초를 달라. 그러니까 그 레아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뺏은 일이 작은 일이냐. 안타깝게도 레아는 야곱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갈망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야곱은 한결같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 부인이 이제 넷이나 되면은 좀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천국에 가서 야곱에게 물어볼 수 있을란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레아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 왜? 내가 결혼을 먼저 했어. 그런 거죠. 맞죠? 레아가 야곱이랑 먼저 결혼했죠. 첫날 밤을 같이 잤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내 아들의 당신이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를 빼앗고자 하냐? 그러니까 라헬이 얘기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그럼 나한테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것이다. 라헬은 아주 그냥 배는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아야 돼. 근데 이 합헌체라고 하는 그 임신에 도움이 되는 이 약초가 있으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는 굳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언니에게 보낸다. 그런 거죠. 이게 참 이들의 싸움이 유치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와, 제 입장 봅니다. 아, 이게 참 천은 왜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남편도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아무튼 이들은 뭐 둘, 넷 이렇게 되니까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니까 레아가 나와서 영접합니다. 내게로 들어와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이사갈 그 값을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치열한 싸움, 이들의 치열한 경쟁은 결국에는 야곱의 자손들이 많아지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뭐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겠지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도 되게 웃겨요. 참 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뭐 이제 이런 이름이었다가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이게 이사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아들을 여섯을 남편에게 낳아 주었으니까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스불론이다. 그럼 그동안엔 나랑 안 살았어요? 안 살았나 보죠. 어떻게 해요? 참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어쩌다 잠깐 만났는데 애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나 봐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 후에 또 디나라는 딸을 또 낳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이제야 생각하셨어요.
아니, 일찍 또 응답해 주셔요. 참. 아니, 미리, 그러니까 일찍 라헬을 통해서 자녀를 딱 낳았으면 아마 야곱이 여러 아들을 낳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딸도 그렇고. 그런데 라헬의 태가 막히고 레아의 태가 열리고 예. 아이가 막 숨풍숨풍 나오게 되어지면서 이 라헬이 막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면서 막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니까 또 레아가 또 참을 수가 없어서 또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뜻이죠. 이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들의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요셉. 근데 이제 후대로 가면 요셉의 후손이 대단해서 그가 뭐 민족을 이루고 그가 또 왕이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해석해 보겠지만, 유다는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내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과 맞닿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라헬이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자녀를 낳는 부분에서 끝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후로는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가지고 열심히 어떤 작전을 하고 싸우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창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에서 보면 가장 중심적인 것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다 보면은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아직도 뭐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라헬에게 그냥 자녀를 주셨다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계속해서 많이 낳았을까요? 아마도 야곱의 성향상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가 없으면서 야곱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일들, 좀 11명까지 나오게 되죠. 이 자녀들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막 10명 넘어가는 자녀들이 막 갑자기 생겼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우리들의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운명적으로 우리는 뭔가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야곱의 삶을 바라볼 때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복,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스케일을 보았을 때 야곱은 부인도 많고 자식이 많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이 또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멀리 바라보며 만들어가고 계시는,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리고 복을 주신 그 복이 현실이 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라반도 사용되어지고 그의 부인들의 질투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이 사용되어져 가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에이,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미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약속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삭이 있을 때 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있을 때 아직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냐면 인간적인 다툼, 갈등,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들의 외침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분명히 그 말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는 동안에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럼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까? 아니에요. 라헬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레아가 기도를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레아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이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이었고, 그리고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는 금방 역사해 주셨고 라헬의 기도는 나중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이들은 빨리 응답되고 어떤 이들은 늦게 응답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한 인간의 어떤 갈등, 싸움 혹은 아픔,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져 가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레아가 빨리 출산을 하고 라헬이 늦게 출산하면서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의도하지 않았던 두 시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레아를 통해서 6, 두 시녀들을 통해서 2, 4, 10, 그리고 요셉 11,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더 남았죠, 베냐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죠. 바로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봤을 때 라헬은 나중에 자녀를 낳아야만 했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6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야곱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수를, 즉 지파를 늘려가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이들이 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며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금방 태어나지 못하는 라헬을 보고서 믿음의 사람 야곱도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헬을 통해서 자녀가 없는 것이 야곱도 속이 상한 일인데 사랑하니까 속이 상하겠죠. 뭐 이런 상황들 하나님은 왜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가 막 순풍순풍 나오고 하나님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또 늦게 나오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것을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일들이 우리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부흥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나오고 그들이 다 나중에 성장해서 12지파가 되고 뭐 이런 거. 우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리고 이들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부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각자 더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경쟁과 갈등, 남편을 막 뺏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뭐 이런 일들. 하나님은 이들의 싸움과 갈등들을 그저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의 경륜, 계획 안에서 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가 금방금방 하나님 주셔서 있기도 하고 어느 가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오기도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내 자녀가 순풍순풍 찾아왔지만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 10년 만에 아기가 찾아왔는데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아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서 하나님께 묻고 따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레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라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들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요즘 목사가 늘기쁜 교회 안에서 이제 10년 넘어 11년째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아시죠? 네, 그냥 우리끼리 정말 가족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중간에 굉장히 낙심될 때도 있었고 속상한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나는 실패한 목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자녀를 많이 낳은 레아가 복되냐, 늦게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요셉을 낳은 라헬이
복되냐?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가 갑자기 막 한순간에 부흥을 해서 제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막 목회만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처럼 이중직 목사로서 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다가 그대로 은퇴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흥케 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제가 목회만 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은 들어주셨어요. 근데 레아의 소원이, 진짜 레아의 소원은 남편이 자기한테 오는 거였어요. 자기와 함께 사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소원은 평생 못 있죠. 대신에 아기만 잔뜩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한 아이를 얻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는데 하나는 모자르다. 다른 아이를 내게도 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해서 죽잖아요. 어떤 게 더, 즉 라헬과 레아가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덜 훌륭하고 누가 더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서, 즉 야곱의 아내가 되어져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 행복한 거 아닐까요? 행복이 뭘까요? 이호준 목사에게 행복은 뭘까요? 목회를 통해서 큰 목회 성공을 목회 성공이란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목회 안에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막 유명해지고 막 큰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또 제게 주신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서, 즉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또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이죠. 레아가 낫냐 라헬이 낫냐, 이것은요 무슨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1등이야 아빠가 1등이야,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1등이야 할머니가 1등이야, 1등이 되든 2등이 되든 뭔 상관이에요. 나의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면 됐죠. 제가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그게 중요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게 중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주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사랑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목회하고 있고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 되게 행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본질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천국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면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10여 명의 성도님과 목회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과 10만 명의 성도를 목회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서 오십시오, 작은 교회 목사는 야, 네 오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그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큰 목회, 작은 목회에 대한 그 비교 의식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힘들어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큰 목회든 작은 목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신이 우리 담임 목사요. 우리의 목사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봐서 함께 먹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큰 의미가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부자이어야만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더라도 저는 다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키가 다 커요. 그런데 크지 않고 작더라도 사랑합니다. 내가 작은데 뭐. 그냥 제 아내니까, 저희 아이들이니까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지지하고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늘기쁜 교회 목사가 이호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호준을 이곳에 세우고 여러분의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호준을 목사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중보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기쁜 교회 성도이고 저의 성도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달려가고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일 필요가 없어요. 건강할 필요가 없어요. 위대하고 대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이 늘기쁜 교회 성도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를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호준 목사가 10명의 성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100명의 성도와 함께 있으면 그저 중간은 가는 것이고 1000명의 성도쯤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호준 목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어섭시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해주셨던 말들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요, 선지자요, 전도자요, 교육자요, 그리고 회복자요, 카운셀러요,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남기는 꽃입니다. 열매입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었던 열심히 싸우는 레아와 라헬의 삶이 무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인간적으로 싸웠지만 야곱을 남편 하나 두고서 부인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이들의 싸움 속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여종을 통해 자녀들을 많이 낳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 그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출발은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에서부터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 품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헬을 통해서 자녀가 먼저 나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가 하나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둘, 셋, 뭐 이럴 수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라헬과 같이 혹은 레아와 같이 자신이 기대하고 원했던 삶이 내 삶이 아니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매 순간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족의 역사를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아주 자매가 남편 하나 두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은 신앙적이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다툼과 싸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지파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이들의 싸움과 갈등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 주여,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요즘 목사의 삶이 비록 지금 당장은 레아와 라헬처럼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왜 라헬이 늦게 자녀가 찾아오고 라헬은 사랑받지 못하면서 아이가 많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쓰임 받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호준 목사와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쓸모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작은 날개짓 하나로도 태풍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행동 하나가, 우리들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주의 빛이 이루고 영광이 그 위에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고 쓰임받으며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삶을 확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받으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온전히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